잘 지나셨습니까? 터키들은 잡수셨어요? 요즘은 꽁 대신 닭이 아니라 터키 대신 닭이래요. 예배소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5장, 6장, 7장 답도 다양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5장 이제 넘어가는데 예배소서도 이제 곧 끝이 이렇게 다 가고 있네요. 예배소서 5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5장은.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5장 15절부터 볼 텐데 여기부터 15장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이라는 것은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따를 때 이르러오는 축복들이 있어요. 우선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7시 조금 못 돼서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찬양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미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는 것이 제가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목사가 행복하면은 설교도 잘 나와요. 그런 거 아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회를 하셔야 될 장로님이 아직 안 나타나셔서 막 허겁지겁 나타나셔가지고 목사님 참이 뭐 좋은 거 있으세요? 몇 장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착 가라앉아요. 착 가라앉아. 아니 사회하실 장로님이 집에서 마련해 준비해가지고 오셔야지 왜 여기 와가지고 목사한테 참이 몇 장 할 거 묻느냐고. 그죠? 네, 이렇게 이게 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렇죠. 선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우리 찬미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요즘 이제 찬미가 바뀌었으니까 또 잘 모르겠죠? 예. 예. 이 옛날 찬미가는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찬미가가 858장 뭔지 아세요? 애국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입을 벌리신 분들은 그거 모르셨다는 얘기죠. 예. 제일 마지막 이 교동문 끝에다가 우리 애국가를 붙여놨는데 그게 858장이었어요. 네. 우리 찬양대원들 언제 한번 찬미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불러보세요. 몇 시간쯤 걸릴까요? 제가 그 찬양대원들하고 그 철야를 하면서 한번 불러본 적 있어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거 부르니까 하룻밤 꼬박 새더라고. 근데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돼요. 좋아요. 우리가 이 찬미가 중에 한 번도 안 불러본 찬미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불러본 찬미가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에 지금도 한국에 VOP 합창단이라고 있어요. 예은의 소리 합창단. 네. 그 합창단들이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 합창단들이 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장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합창단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은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 저녁이 제일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모여서 연습하고 안식일 저녁에 이제 같이 저녁들을 먹고 그리고 대원들 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한국 가곡집이 1권 있고 2권 있잖아요. 그렇죠? 네. 1장부터 끝장까지. 가곡집은 1장이 아니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가고파라는 노래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찬미가 한번 다 불러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은혜가 좋아요. 근데 가끔 깜짝 놀래요. 오늘도 아까 우리 이 둘째 찬미 무슨 찬미였는지 기억나세요? 비둘기같이 고요한 그 찬미 누가 선택했어요? 우리 사회장로님이 선택하셨어요. 예, 제가 속으로 야 이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강진 집사님 제가 끝찬미 몇 장 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끝찬미 221장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그 예배소서 공부하잖아요. 예배소서의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마지막 장까지 매 장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에 관한 우리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찬미는 비둘기같이 고요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예배소서 가운데 바울이 일러주고 싶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그 찬미를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이강희 집사님께 드렸어요. 둘째 찬미를 그 찬미 하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팀들 연습하실 때도 그 찬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 공부하면서 그죠? 예배소서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할 텐데 우리가 찬양을 몇 번 해요? 지금 2번 했고 한 번 더 하면 3번 할 거예요. 3-4번. 그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그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이 4가지 이렇게 명령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죠? 지혜롭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이렇게. 세상은 이 지식인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많은 것이 필요해요.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잠언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도대체 근데
잠언에 있는, 솔로몬이 말하는 잠언에 있는 그 지혜는 이렇게 의인화되어 있어요. 의인법을 썼어요. 그래서 지혜가 문 앞에 들어오나니.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제가 쭉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 솔로몬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이렇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이 구구절절, 그죠? 구구절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양약, 좋은 약. 그죠? 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많이 받는 것은, 그죠? 그건 참 이렇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죠? 많은 재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재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라. 왜냐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활용한다고 하는 얘기. 그런데 뭐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재물이 그의 미련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여러분, 말라리아의 치료제가 뭐예요? 아세요? 네, 뭐 제가 답을 이렇게 알 거라고 기대하고 여쭙는 건 아니야. 근데 요즘 말라리아가 죽을 병이에요? 안 죽을 병이에요? 안 죽을 병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죽을 병이었어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이렇게 다 갔어요. 이렇게 한 마을에 절반씩 이렇게 쓸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라리아의 이 치료약이 뭐냐면 키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키니네라 그래요. 예, 키니네. 네, 그거 있으면은 괜찮아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말라리아의 증상이 있으면 이 키니도 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건데 그 나무 껍질을 이렇게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해. 그래서 그걸 연구해 봤어요. 그게 뭘까? 알고 봤더니 그 성분이 그 키닌이라는 그 성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말라리아가 죽을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머리 아프면 뭐 먹어요? 아스피린 먹잖아요. 아스피린도 그게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성분이에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근데 이 토인들은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씹는 거예요. 또 멀쩡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추출해 봤더니 그게 아스피린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이나, 그죠? 약하기 몰랐던 것들도 옛날 선조들은 다 생활 속에서 그들이 지혜로 알고 있었어요. 지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이 페루, 저기 남미 페루 있지 않습니까? 페루에 이렇게 선교 가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때로는 지대가 높아요. 지대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거기 가면 처음 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파. 이 지대가 높고 산소도 부족하고 기압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그 코카잎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코카잎 말려 가지고 그걸 이렇게 우리 이렇게 차 마시듯이 그렇게 마셔요. 그렇게. 근데 신기한 게 저도 갔더니 고래띵하니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붕 떠 있는 기분 아시죠? 그런 기분이에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티를 주면서 이거 드셔보시라. 그래서 그거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먹었더니 거짓말처럼 멀쩡해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다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근데 우리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혜를 갖는 건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를 성경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이 말이 redeem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redeem the time 그랬어요. redeem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redeemer 하면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그죠? 우리가 뭐 시간은 돈이라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참 귀한 표현이에요. 세월을 값을 주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래서 무엇이 시간을 아끼는 건지, 무엇이 세월을 아끼는 건지, 우리가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살 만큼, 그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그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세월이라고 하는 것에 이 가치를 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이 흘려보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주의 뜻. 그죠? 우리가 시간을 아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바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또 급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는지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제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오늘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이렇게 늘 적습니다. 어떤 건 급한 일이 있고 어떤 건 급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어떤 건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게 있고 그죠? 어떤 건 급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그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늘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참 이 현대인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요. 정말 바쁘게 살아. 요즘은 핸드폰까지 있어가지고 더 바빠. 애들 보니까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 생활이 참 편리해졌고 한데 그러면 더 시간이 남아 돌고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더 여유가 없이 사는 것 같아. 더 여유가 없이 사는 것 같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어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가지치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 정원사들 보시면요, 이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치는데 무식한 제가 봤을 때는 야, 저러면 저 나무 다 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쳐버리더라고요. 가지치는 거 보셨어요? 배나무 가지칠 때도 보면 정말 그죠? 저 정도 치면은 죽겠다 싶을 정도가 제 생각에는 드는데 그렇게 치더라고요. 포도나무 가지치는 것도 봤어요. 포도나무 가지치는 것도 봤더니 정말 다 쳐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쳐야 열매가 많이 열리고 좋은 열매가 맺어진대요. 이 포도나무는 그의 새로 나온 순에서 열매가 맺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금년에 이미 벌써 이렇게 자랐던 거는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싹이 돋을 그 눈만 남겨놓고 다 쳐내요. 참 저처럼 이 가드닝에 무식한 사람은 몰라요. 전에 살던 집에 이 가드너가 이 장미를 쳐대는데 야, 저러면 저 장미 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쳐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쳐주니까 그 다음에 이 장미에 꽃이 피는데 더 굵고 더 아름답게 색깔도 더 선명하게 그렇게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참 어떤 그런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불필요한 가지를 쳐버리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쳐버리는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 우리의 경건을 위한 것은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장을 마련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 한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여집사님은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이렇게 방문을 갔더니 목사님, 저는 특별한 장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보여줘요. 그래서 뭡니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쭸더니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러더니 보통 집이 이렇게 그 2층 집들이 많잖아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계단 밑이 보통은 무슨 클라젯이든지 뭐 그렇게 쓰이는 곳이야. 그런데 이분이 이 계단 밑에 작은 공간을 이렇게 그분의 그 기도실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좁은 공간 안으로 저보고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더니 거기다가 조그만 1인용 책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책상이 아니라 밥상 같아. 뭐 왜 이렇게 우리 그런 밥상 있잖아요. 그거 하나 놓고 거기에 성경 놓으시고 예언하신 그분이 읽으시는 거 거기 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요. 그 2층 계단 올라가는 스페이스니까 아주 거기서 설 수도 없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딱 좋은 그런 공간. 여기는 제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면서 흐뭇하게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칭찬해 드렸어요.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됐든지 아니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잠깐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그죠? 또 이렇게 하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하이킹 가서 뭐 이렇게 뭐 숲속이랄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경건을 연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련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게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갖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너희는, 사실 이 번역에서 5장 17절에서 오직,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예. 17절 18절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직 다음에 이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빠졌어요. 너희는, 그렇게 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안 제정신이에요? 예. 술 취하신 분들 이렇게 케어해 본 적 있어요? 예. 어때요? 제가 이 술 취한 사람을 군대에서 제 사수가 참 이 술고래였어요. 술고래. 제가 그분의 이름을 대도 여러분들이 다 모르니까 성이 허시고 이름이 구예요. 되게 허시들은 외자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근데 여러분들이 뭐 허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대는가 모르니까. 근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뭐랄까, 군대 말로 완전 계곡이야. 그래서 이름을 술구라고 불러.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토요일 저녁에 들어오면 점호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점호 시간 전에 찾아서 갖다 놔야 돼. 내무반에. 근데 항상 주말이면 이렇게 여기까지 취해가지고 저 의무대 가서 퍼져 있고, 아니면은 식당 취사병들이 있는데 거기가 퍼져 있고, 아니면은 PX 가서 퍼져 있고. 제가 쫄병 때 매 안식일 저녁이면 우리 사수 찾아다 놓는 게 제 일이었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근데 술이 이렇게 차가지고 떡이 돼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 막 그 전방에서 눈이 이렇게 쌓인 날 이 술에 퍼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게 술이 안 취해 있으면 이렇게 덜 무거워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완전히 퍼졌으면 정말 무겁습니다. 무거운 거 끌어다가 내 말 갖다 놓으려면 정말 여기 절로 나. 여기 절로 나. 막 나중에는 막 에이 그러고 막 군홧발로 차도 몰라. 술이 여기까지 취해가지고. 근데 술 취한 게 그래. 그런데 바울이 뭐래 그래요? 술 취하지 말고 그랬잖아. 술 취하지 말아라.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그죠? 우리가 술 취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말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늘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예배소에서 바울이 매 장마다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말씀은요,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이강진 집사님께 참
에베소서에 성령에 관한 거 다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 안이 어디예요? 그 안이 어디예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in Christ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는, 그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죠? 약속의 성령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을 어디다 받아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인을 어디다 받는데요? 여러분 이마에 인을 받았어요? 내가 봐도 하나도 안 보이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의 마음에, 그죠? 우리의 마음에 인치심. 굳이 이제 이마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뭐 조금 이제 인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이 전두엽에 있다. 뭐 그러니까 그게 이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데 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러나 그죠?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표현의 방법이지, 그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그죠?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인치신 사람,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받은 사람. 그죠? 굳이 내 이마에 그 인이 보이지 않아도, 그죠?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 누구예요? 외인과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과 빛에 있는 사람, 그죠? 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람들.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한 몸으로,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세요.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데 이것이 다 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 사람이 뭐예요? 이 속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뭐도 있어요? 겉사람도 있어요. 겉사람도 있어요. 겉사람은 뭐고 속 사람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그죠? 이 도마도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도마도는 겉이 그린 컬러면 속도 그린 컬러예요. 맞아요? 우리 이 여집사님들? 도마도는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갛대요. 그래요? 몰라요? 한번 잘라보세요. 예, 파란 게 아니라 그린 컬러의 도마도하고 빨간 도마도하고 갖다 놓고 한번 잘라보세요. 제가 잘라봤어요. 근데 그렇더라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책에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진짜인가? 저는 몰랐으니까 제가 갔다가 한번 잘라봤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마드 같은 사람이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수박 같은 사람이래요. 수박은 겉은 그린 컬러인데 속은 어때요? 빨간 컬러. 잘못 고르면 속이 하얀 것도 있어요. 수박은. 네. 바울이 이 표현한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뭘까요? 그죠? 겉사람은 날로 후피한다라고 그가 고린도후서에 표현했어요. 그죠? 예. 그죠? 예. 우리의 이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겉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속사람은, 바울이 표현한 속사람은 그의 그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죠?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이 영적인 내 영의 사람이 그죠? 내 이 영의 모습이 강한 사람이 되도록 바울은 그렇게 영원하고 있어요. 우리도 비록 이렇게 겉은 이 후피한다는 말은 겉은 늙어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연스럽게 주름살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바울이 아마 자기 모습이 참 그렇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보셨어요?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바울은 키가 적대요. 그리고 머리가 많이 벗겨져서 없대요. 히브리인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력이 나쁘고, 그죠? 왜 나쁜지 우리는 좀 알잖아요. 그죠? 예? 바울의 이 겉모습이 보잘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전으로 내려져 있어요. 이 성경 가운데는 그의 모습에 관한 이렇게 기록들은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그렇게 되는데 아마 바울이 뭐 머리카락도 없었다는데 뭐 그게 뭐 처음부터 없었겠어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거울 볼 때마다 내 겉사람이 후패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강화해지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죠? 평안에 매는 줄로. 지난번에 우리 최중업 장로님이 이렇게 이 시간에 설교해 주시면서 밴드 얘기하셨어요. 그죠? 밴드. 기억하세요? 참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밴드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묶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가 힘써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하나됨을, 그죠?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은 무슨 소망이죠? 여기 한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 재림의 부활.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나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어떨 때 우리가 근심이 돼요? 말 안 들으면 근심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심이 돼요. 성령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간과하고 또 무시하고 또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가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까 우리가 보셨던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6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6장 17절.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에 관한 속성들을 말씀 가운데 쭉 살펴보면은 이렇게 공격적인 무기가 아니에요. 공격적인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공격적인 무기로 표현하신 말씀이 여기 딱 한 말씀 있어요. 검, 칼이죠, 칼. 그래서 이 성령을 검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죠? 우리들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무기예요, 무기.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르신 겁니다. 성령의 검을 휘두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말씀을 접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휘둘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무기인 것이죠.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죠?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가 여기 이가 뭐예요?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늘 우리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있도록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성령으로 모든 것이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삶.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드리는 말이 좀 이렇게 어폐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가 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끔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죠? 즐겁게 보내고 있다가도 목사가 들어가면 어때요?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그럼 참 슬퍼져요, 저는. 참 슬퍼져요. 여러분, 목사가 있어서 안 될 거라면 목사가 없어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비록 거기에 목사는 없을지 몰라도 누구는 계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 없을 때는 노래도 참 재밌는 노래 잘 부르더라고. 그죠? 뭐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가 그리스도인들이 못 부르는 노래예요? 저 때 임 목사가 또 뭔 소리 하나 또 이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노래 부르면은 우리 하나님이 노하시나요? 우리 은주 집사님이 아니래, 고개를 이렇게 저으셨어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런 감정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삼육대학에 처음 들어갔는데,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문학책을 읽으면 안 된대. 우리 최순호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셨나 봐요.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신데 그 당시에도 그러셨나 봐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 문학을 좋아하거든요. 저 형님은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지만 저는 문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좋아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 1학년 때 이 춘원 이강수의 사랑을 읽은 사람입니다.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읽으면 안 돼요? 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으로 살지만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가둬놓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리니까. 가끔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지나갈 때, 와, 예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감정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장미가 아름다우면, 이게 장미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아름답네. 향도 맡고. 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게 정서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갔다고 뭐 이렇게, 그죠? 붙들어 놓고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유머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스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개울을 건너는데, 아름다운 여자분이 개울을 못 건너고 있어요. 이렇게 치마도 입었겠다. 어떻게 거기를 건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업어서 그분을 이렇게 개울을 건너게 해드렸대. 그랬더니 그 제자가 스님,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업고 가셔도 되는 겁니까? 그때 그 스님이 그러시대. 야 이놈아,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느냐? 업어서 내려낼 때 이 스님은 이미 벌써 거기다 다 내려놓고 오셨어. 그런데 그의 제자는 아직도 그거를,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가 우리 머리를 이렇게 날아가지만, 그죠? 아름답게 날아다니지만, 그건 우리가 그죠? 예.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성도의 삶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한다면 고칠 것이 없을 거예요. 고칠 것이 없어요. 목사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분위기 바뀌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살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정말 우리가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그런 당당함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221장. 22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221장의 이 가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참 이게 주옥 같은 가사들이에요. 1절, 2절, 3절 이렇게 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가사들을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품에 나갈 때
우리가 불렀던 이 찬미처럼 이 노랫말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